열 번째 묵상이 되겠어요? 열 번째 묵상. 주제는 하느님의 상처. 포인트가 뭐냐면은, 유다라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누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침뱉고 뺨을 때리는 그 대사제, 그 산헤드린, 거기에 있었던 그 의회죠. 의회에 있었던 그 경비병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빌라도. 도대체 그들은 누군가? 2000년 전의 존재이지만 오늘날 그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 안에 스며 있고 우리 자신들이 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가 유다, 경비병, 빌라도, 그들은 누구인가고, 예수님과 유다, 예수님과 경비병, 그리고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일어났던 장면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환, 주기현께서는 우르스 한스 본 발타사르라는 신학자의 말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그 순환이 부활의 어떤 시작, 전주곡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순환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듣는, 조금 더 알아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다스라고도 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조잡하면서 위대한 것을 동경한 인물. 예. 그래서 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어, 이 정말 비극적,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비극적이고, 정말 그분, 자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 분을 그 비극적 현실 앞에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조잡한 인물이다. 속물건성이 드러나는 인간.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위대함을, 큰 것을 동경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예,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속물적 나약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옳고 바른 것들을 또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이죠. 예, 그런 그 모습이, 유다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다스가 예수님에게서 그 본 것은 뭐냐면은 어쩌면 환멸이겠다. 환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실망이라는 단어가 더, 실망, 환멸,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유다스를 제자로, 12제자의 한 명으로 뽑으실 때는 분명히 이 유다스는 예수님에게 흥미를 갖고 또 그렇게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뽑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스는 예수님 안에서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무엇에 대한 실망이냐면은, 하느님이 예수님에게서 당신 모습을 드러내는 그 방식에 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것이죠. 하느님의 방식에 대한 그 실망, 염증, 이런 것을 느낀 것이죠. 유다스가 생각하던 그런 지도자, 메시아, 영도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죄 없으심과 선하심을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의 이런 그 정치적인 생각과 감정과 또 어떤 환멸감, 실망감, 또 조잡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예수님을 완전 서른 잎에 팔아넘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 이런 유다스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스의 모습만이 복음이 아니라 유다스의 모습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긴 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스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주목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게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상처받기 쉬운 하느님의 약하심에 놀랍다. 예수님께서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를 대하시고 자유스럽고 충직하게 복음서를 갖다가 좀 더 분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다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솔직 담백한 사람으로 대하시고 그에게 충고도 하시고 당신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우치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것이죠. 몇 번에 걸쳐서. 그렇지만 그를 가로막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스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놓아두신다. 오히려 유다스의 유다스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들어 주신다.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자 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26장 49절 50절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시험하고 또 큰 일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큰 일을 이루려는 그 초조감, 분노에 자신을 맡긴 데서 나온 그 결과라는 것은 정말 절망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스를 위해서도 죽음의 길을 가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에게 대항하는 자유를 인간에게 허용하시고 이 삐뚤어진 자유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누가 유다인가? 이제 그런 질문에서 앞뒤를 못 보고 자유를 한껏 남용하다가 결국 다 틀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자신들의 삶 안에서 한껏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나중에 결과는 정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유다스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각자들이다. 그러니까 실망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또 일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이런 실망에서 오는 온갖 그릇된 감정으로 내 눈앞에 하나님의 그릇된 형상을 또 나의 그릇된 형상을 만들 때마다 우리 각자가 유다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들 관계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이것저것 사람들 부대끼는 일 속에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막 미워하고 떨어져 나가고 상처 주고 그리고 나 같으면 안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또 포장하고 하는 이 모든 이 모습들이 바로 유다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이 사건 속에 드러나는 거죠. 유다스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조잡하게 또 정말 후회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하는 이러한 그 리듬이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도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 내 복수심과 내 가혹함과 나 자신의 그릇된 감정들로 희생당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유다스 사이에 이런 벌어졌던 이 비극은 오늘 우리들 삶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절망감 때문에 자신의 이 현실을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대드는 그것을 쏟아내는 타인을 향해서 대들고 그 쏟아내는 한 인간의 악랄한 모습들은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유다스의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 소작인에 비유해서 그 악한 소작인들에게 아들을 보내자 그들이 아들을 죽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느님이 아드님을 보내지 않고 그 대신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맡긴다. 소작인들의 자유와 분별과 이해심에 당신 아드님을 맡기셨던 하느님이 지금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유에 맡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감정과 그릇된 판단, 나의 불안, 나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아주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유다스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유다스는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느님을 보고 선택할 수 있었다면은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내가 괴롭히고 내가 내 감정으로 함부로 대하고 또는 뭐 하는 이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유다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원의 유다스에게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는 거죠. 나의 악함을, 나의 무질서함을, 이런 것들을 비추고 그것을 보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유다스는 절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유다스를 막지 않으셨다. 그냥 유다스가 그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자유를 이렇게 남용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 결과는 당신의 죽음으로 다가오지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구원되는지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그 경비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대사제 집에 잡혀가셨을 때 산헤드린 거기 최고의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조롱하였다. 여기에서 그들 의회 의원들 같지만 어쩌면은 의회에 딸린 군인들과 경비병들, 하인들 같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 안에서 경비병들, 군인들, 하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더 우세한 것입니다. 내복음서 안에서 그리스도란 단어가 조롱의 뜻으로 사용된 유일한 대목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파견받으신 그 사명, 이 사명이 조롱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이 선물이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리스도야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악랄함들, 참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누군가 2000년 전에 그 경비병과 하인들만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대접을 못 받는 무리, 비참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삶이 고달픈 사람들. 그래서 조그마한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권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정말 뭐라고 하나 갑질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 안갚음을 하는 것. 그래서 노예 근성이라고 표현하고 또 보상 심리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무 행동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우리에게 내맡겨지신 하느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요 부분들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인데 그 복음에서만 그것에 이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서에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잘못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요 말은 인간의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왜 너희들 주위 형제 자매들 정말 상처 주고 또 미워하고 또 이렇게 야만과 사악함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 왜 그러느냐라는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수님은 하느님이 당신을 상처내라고 인간들에게 내주신 기회이며 아니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야만과 사악함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 자신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또 이 학대받는 그분, 그분은 학대받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는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죠. 두 가지 가치가 같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형제 자매들을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괴롭힐 때 그 형제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을 이렇게 상처내라고 내어 맡기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내주신다. 예, 이렇게 되고 빌라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기를 무지 아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죠. 어느 역사학자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봤는데 이분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 사람, 로마의 식민지 출신으로 시리아 사람, 또 이분의 권력의 배경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실각을 해서 자리가 위태로운 사람의 처지, 빌라도라고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도 양면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원성을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양심을 팔아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는 양심은 분명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또 황제의 비위나 군중의 비위도 건드려서도 안 되는 이러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아무리 정직하고 이렇게 바탕이 정직한 사람이지만 하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모순에 빠져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 사람이다.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 모두 다 보존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분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뭐를 어,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서 계세요. 어, 그래서 하지만 정작 더 불안해하고 또 긴장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오히려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권력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어, 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도 못하는 이 상황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지만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 앞에 서 있는 어, 모습이, 많은 예술가들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모습을 그려낸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현께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다면은, 어, 정말 당신 누구시고 진리가 무엇이오라고 질문만 해놓고 나가버렸는데, 그 대답을 기다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이 해방의 대화를 나누었다면은 빌라도는 구원의 길로 갔을 것이다. 요 장면이 우리를 비추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불안 속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이 구원과 반대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이 무력하게 계시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이 인간을 비추고 있고 또 하느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선택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금 설명이 조금 어렵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께서 책으로 다 읽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빌라도에게 나와 얘기하자. 내 자신을 자유로운 몸으로 해방시켜라. 당신을 우리 처분에 맡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상처받기 쉬운 속성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당신을 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 즉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이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그분의 무력함, 그분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안에 일어나는 바로 그분의 침묵, 무력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무력해서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시나? 가 아니고 그냥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비병 유다스 빌라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분을 만나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사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오시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내가 상처 주고 미워하고 또 이렇게 하는, 내가 거절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 볼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그 역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경비병, 빌라도 이렇게 읽으시면서 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신비를, 십자가의 길,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